지난 시간 잠깐 복습해 보면요. 지난 시간에는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성도들이 취해야 하는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 첫 번째 길이 참으라, 또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마음을 굳게 하라, 또 원망하지 말라,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12절 말씀을 통해서 맹세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맹세에 대한 배경적인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의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맹세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말에 대한 사실을 확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상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하는 그런 굳은 약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말에 대한 사실을 확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상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하는 그런 굳은 약속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맹세할 때 우리 내 어머니의 이름 걸고 한다, 아버지의 이름, 또 부모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종교인들도 보면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맹세한다. 자기가 생각하는 정말 믿을 만한 가장 그 대상을 걸고 그 보증인으로 세워서 이렇게 굳은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때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맹세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무려 263회가 나오고, 또 신약에는 32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신약에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는, 약속하시고, 또 다른 말로 언약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언약하시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렇게 직접 표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다. 그것이 합당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맹세를 분명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맹세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고 하는 표현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문제를 두고 자신의 종에게 맹세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4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쭉 얘기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특별히 계속해서 이런 맹세가 나오는 것은 당시의 문화가 바로 이 말이 신용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말이 신용인 것입니다. 요즘처럼 기계로 음성을 녹음해서 증거를 잡아 놓는다든지 무슨 비디오로 녹화해 놓는다든지 계약서를 잘 만들어서 또 이렇게 공증을 막 하는 그런 문서, 또 변호사 업무가 잘 발달된 그런 사회가 아니었죠. 그래서 정말 말이 신용이었습니다. 말. 그 사람의 그래서 그 약속이 곧 신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그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약속을 하되 꼭 그렇게 하겠다는 맹세를 하면서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 스스로 구속력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약속한 말을, 그 맹세를 지키도록 그렇게 돕고자 했다. 그런 문화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실 때 맹세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한 것은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그런 결단과 헌신을 유발시키고 인간이 진실하지 못하고 그런 불성실한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원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맹세를 지킴으로 인하여 진실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동기부여를 주기 위함이었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맹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제3계명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맹세의 원 목적과 의도는 잃어버리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했고 유대 사회의 잘못된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시고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분명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여러분 33절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음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면 이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말씀을 축약시켜 그대로 써놓은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인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의 맹세 문화가 얼마나 타락하고 잘못되었었는지, 맹세하고도 그것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그런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그것을 꼭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빼고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또는 자기 머리로, 그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까지 맹세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떤 이름으로 하든 결국 그것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분명한 결단과 헌신으로서, 그래서 정말 신실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맹세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 머리카락 하나를 희게 또는 검게 만들지 못하는 주제에 그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23장 한번 16절로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리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당시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맹세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런 식으로 당시 맹세할 때 어떤 것은 구속력이 없고 어떤 것은 구속력이 있다고 구분해서 가르쳤어요. 성전과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그런 헛맹세라고 했고, 성전의 금과 제물로 맹세해야 구속력이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에 금을 바치고 제물을 드리면서 맹세하도록 유도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맹세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켜도 되고 어떤 거는 지켜도 되고 안 되고,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했는지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경건한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외식적으로 드러나는, 자랑하는 거리, 그런 문화로 이 맹세 문화가 타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맹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종교적 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자신의 종교성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외식적인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책망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맹세 문화에 익숙해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지금 다시 한번
이 주님의 가르침을 리마인드 시키면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야고보서 1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런 맹세를 금지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피하고 벗어나기 급급해서 하는 맹세, 약속, 서원 등등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라고 바로 우리가 살펴봤죠. 12절, 11절까지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12절을 보는데 다음 시간 이제 13절부터 또 쭉 보면 13절, 14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특별히 이런 내용들을 보면 힘들고 고난당하고 병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전후 문맥을 연결해서 보면 이 12절에 야고보가 말한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분명히 고난을 받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에서 두려움 가운데 인위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맹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그 전절들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참고 인내하며 선지자들로 본을 삼아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남발하면서 어떻게든 그 어려운 순간만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래서 계속 보시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이름으로도 맹세를 남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는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구한 그런 사사인데 그 이야기 가운데는 승리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입다가 전쟁을 나가면서 만약 자신이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집에서 처음 나와 자기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입다의 어머니는 성경에 보면 기생이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기생을 통하여 입다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자라면서 아버지의 본처와 그 자녀들로부터 받은 서러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결국 집에서 너는 우리한테 분깃을 얻을 수가 없다, 너는 기생을 통해서 난 서자, 우리 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집에서 쫓겨나는 신사가 되어 고생 끝에
결국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의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자신의 입지가 분명해지고 그동안 서름받았던 것 정말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좋은 찬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딜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승리에 대한 보장을 분명하게 원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서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저의 손을 들어주시면, 그래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온다면 나의 집에서 나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원을 기뻐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입다의 서원이었어요. 사사기 11장 34절을 보면 그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 그를 영접한 사람은 바로 그의 무난 동료,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딸은 처녀의 몸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서원으로 인한 비극이 아닙니까?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자신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마치 무슨 딜을 하는 듯이 그렇게 맹세를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목을 조르듯이 지금 당장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맹세를 남발하는 것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이 어렵다고 지키지도 못할 거짓된 맹세, 그런 약속을 하면서 그죠? 일단 돈부터 꾸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한 모습, 진실한 성도의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예해야 할 경우 예하지 않고 아니요 하고 해야 될 경우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예라고 하는 그런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와도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예라고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성도의 생활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고 불신과 이기주의의 팽만한 사회에서 이렇게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요, 이제는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성도이기에 우리 또한 거짓과 불신과 이기주의로 채워진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한 모습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로도 났는데 LA나 이런 뉴욕, 특별히 한인들이 밀집해 사는 그런 동네에 있는
이런 노인 아파트 입지를 위해서 순서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뒷돈을 주는 일들이 성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수천 달러를 주고서라도 빨리 입주하기 위해서 뇌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적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임이라면 정말 부끄러운 것이겠죠. 그런 밀집 지역 노인 아파트, 그래서 그런 미국 매니저들이 한인 노인들이 이렇게 신청하러 오면 그렇게 상냥하게 잘해준대요. 그렇게 웃고 그렇게 잘해준대요. 주로 뒷돈을 주는 사람들은 이런 한인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노인 아파트에 사는 교회 권사님들이 이렇게 신청하러 온 자기 교인들에게 그 아파트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잘못했어도 무조건 잘못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옛날의 미국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의 미국은 어떻습니까?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든지 한몫 잡으려고. 한국에서는 이제 거의 모든 자동차에 블랙박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비디오로 다 찍어놔서 보여줘야 거짓말을 못하니까. 미국도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불신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바로 거짓 맹세만 남발하고 실제 생활에서의 진실된 모습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그 중간에 불쑥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모면하려고 거짓된 맹세, 어리석은 맹세, 그런 약속, 그런 서원 하지 말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렇게 남발하지 말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한 모습, 그런 성도의 생활을 힘써라. 그렇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면서 우리 주일날 들은 말씀과 같이 정말 어디를 가든지 진실된 성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향기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